자, 8월 첫날 첫 시간 우리를 거룩한 성찬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따라 사십니다. 종말의 징조를 분별하라.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비유를 배우라, 영적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곧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따라 사십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좀 혼란스럽게 하는 이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후렴절에 보시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의 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이 여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으로 볼 때는 한 7월, 8월 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여름이라고 그렇게 9월까지도 초여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서구 사람들이 이제 번역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 농사에 대한 성질을 알지 못하고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여름은 추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세 번의 추수가 있어요. 예. 우리와 다르게 이른 추수, 그리고 중간 추수, 그리고 늦은 추수, 요 세 번의 추수를 말씀하는데요. 이런 추수는 3월, 4월 정도 그 날씨가 워낙 이제 덥고 그리고 햇빛의 양이 많아서 이제 산모작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추수는 주로 이제 이 보리 추수를 그렇게 합니다. 중간 추수는 6월, 7월 정도 하는 추수인데요. 이때는 이제 밀을 추수를 합니다. 주되게 이제 추수하는 게 밀을 추수하고 늦은 추수는 이제 8월, 9월 이때도 여전히 이제 서구식이나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이 썸머와 같은 그런 계절적 느낌을 주어서 이 세 번째 추수를 마지막 추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테로스라는 말을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걸 썸머라고 번역했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여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늦은 추수 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배우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사계절의 계절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레슨을 담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하심으로 마지막 추수 때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지막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아나니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따라 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뭐해라? 알라 배우고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종말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권 전체가 계시록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5장에서도 주님은 종말의 장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주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종말에 관한 야고보서에서도 성경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종말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때가 되시면 오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게 하셨고 대신에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이제 보이게 하시고 그 종말의 징조들을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뭐해라? 알라, 통찰하고 잘 분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일일이 요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나 또 정보를 통해서 이미 들으시고 또 보시고 또 느끼시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여름이 예전 여름 같지가 않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더 심한 폭염과 또 살인적인 기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약과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는 뉴스 매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일어나는 지구 밖에까지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따라서 하십니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렇게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주십니다. 자,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많은 징조들을 예언해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이제 좀 시기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계시록을 찬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1절 한 절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시대를 잘 분별하고 통찰하고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1절 한 절 말씀에만 5가지 징조들을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곳곳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형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큰 지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질계에 있어서 학자들이 큰 지진이라고 분류할 때는 이제는 6.0 이상 정도가 되면 큰 지진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진도 6 정도면 건물들이 대부분 흔들립니다. 그리고 9 정도 되면 6.9가 되면 건물에 금이 쩍쩍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진도 7이 되면 철로가 휘어지기도 하고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도 8 이상이 되면 이제는 땅이 쭉쭉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 일어나면 이 쓰나미가 그렇게 이제 불어닥치는데요. 지난 7월 29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우리나라에는 폭염 때문에 또 많이들 힘들어하셨지만 그런데 알래스카에서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진도 8.2가 되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발하는 그 쓰나미가 지금 저 호주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호주까지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무려 13,736회가 일어났다 그래요.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9회나 일어났고 그리고 올해의 가장 큰 진도의 수가 알래스카에 8.2가 일어나서 알래스카는 이제 긴급 재난을 선포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큰 지진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기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여기 이제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큰 형용사를 받아서 이제 큰 기근을 말하고 있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본부에서 세계에서 기근을 당하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인구가 1억 3천 명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2억 6천에서 3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기근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서 엄청난 홍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유럽에 100년 만에 홍수가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죠. 근데 지금 중국에 내리는 이 폭우는 천년 만에 내리는, 그러니까 왜 천년이냐? 그동안 지구의 기상 관측이 100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의 기상 과학이 시작한 이후로부터 가장 큰 홍수가, 폭우가 지금 중국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엄청난 피해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그 농작물들을 다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어서 오는 재난 중에 하나가 중국에 큰 식량 문제가 있을 것임을 또 학자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곳곳에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염병을 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는 이제 각종 바이러스 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전염병들이 앞으로도 창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일과 무서운 일과 그랬습니다. 이 무서운 일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무서운 일들, 역사 속에 일어났던 무서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더 있을 것임을,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나 모든 이 이제 재난의 이런 이름들은 후세대가 그 시대에 맞게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인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던 그 이름에 가늠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앞으로 인간이 생각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재앙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예컨대 우리가 홍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수식어를 사용해서 50년 만에 홍수다, 100년 만에 홍수다, 그런 말은 사용했지 1000년 만에 홍수라고 비유한 것은 이번에 생소한 비유거든요. 저도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1000년 만에 어떤 홍수가 이렇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를 역사에 기후적으로 이런 홍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추적하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기후를 관측하기 시작하는 기록 시기부터 계산하니까 100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에 내릴 홍수가 2, 3일 만에 그냥 다 쏟아붓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또 계속해서 또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0년 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또 1000년 만에 전염병, 2000년 만에 또 이상한 천재지변, 아마 이런 말들도 꽤 또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11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무엇들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예, 하늘로부터 우리가 보는 하늘과 또 지구 밖에 있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자, 25절입니다. 25절 합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말이라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천재지변에도 큰 징조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이제 성난 파도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가난하고, 이 곤고는 가난하고 아주 큰 고통을 동반하는 말을 이야기를 하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상기온의 그 부분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라고 설명을 하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상기온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상기온이라고 확실하게 과학자들이 진단을 하는데요. 지금 바다가 끓고 바다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바다의 습도가 올라가고, 그 습도가 이제 구름총을 만들어서 기후의 변화가 가져와서 어느 한 곳에 대기압의 변화를 따라 한 곳에 그냥 집중적으로 호우를 내리는 현상, 그게 지금은 중국에 일어나고 유럽에 일어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어리에 적은 나라에 우리나라에 2, 3일 만에 600mm가 내린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가 그걸 버틸까요? 그런데 겨우 1도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1도 올라갔는데도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동안 우리 인류가 무분별한 탐욕과 이런 자연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2050년도까지 이거는 0.5도는 기정화되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도만 올라가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어서 0.5도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수치 개념의 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근데 이거는 지구가 지금 아무리 이제 저탄소 그리고 뭐 화석 연료를 자제하고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0.5도 이미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2050년도를 두고 있고요. 만약에 0.5도 더 올라가서 지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인류가 그냥 지금대로 하면 1도만 더 올라가면 큰 재앙이 있을 것임을 경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기절할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인데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뭐 하리니? 기절을 하리니.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냥 상상으로만 학술적으로만 생각했던 예고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데 이미 참 안타깝지만 그때는 때가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우매함이 어떡하리? 고난에 직접 직면해야 그때 또 깨닫는 게 인간의 우매함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더 이상 핑계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자, 6번째 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그래서 미혹당하고 시험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험당해서 당자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사랑도 식어질 것이고 믿음도 식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로 때와 같을 것이니까 그때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는데 비율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은 사람들 중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한국 교회가 많은 것은 축복이고 참 좋은 일이지만,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종말의 징조를 잘 우리가 통찰하고 분별하면 이제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로 분명히 나눠지게 될 거고요. 교회들도 정말 주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냥 묻어가는 교회도 있을 것임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영들이 은밀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도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의 문을 닫아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것임을 제가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다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이라도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하거나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 꼭 양해를 해 주시고, 이건 우리 스스로 다짐인 것을 신앙 고백적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점점 패하는 어떤 영들의 습관처럼 되어 갈 것임을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은, 이것도 우리 스스로 다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는 어떠냐라고 하는 항상 그 질문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영일교회를 제게 청지기의 직분으로 잠깐 맡겨주셨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동안만이라도 제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일교회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을 합쳐서 어떡하든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영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떡하든 몸부림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늘나라 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누가복음 21장 11절 한 절만 그 징조들을 우리가 총 좀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44절입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잘 통찰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견디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성경에 보면 이런 추수, 중간 추수, 마지막 추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되면 그때는 마귀의 간교가 워낙 간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이겨야 됩니다. 잘 견디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입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자주 이야기하죠. 워낙 코로나 동시다발적으로 예상치 못한 변이, 잡종, 변종으로 제가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인류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이게 잡종, 변종이 더 독한 놈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각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각자 조심하고 각자가 주의하고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도 이제 각자 지키고 각자 살아남아야 될 시대가 곧 다가올 거예요. 세 번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세요. 24장 45절 46절 합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과 세상에서 우리가 습득한 이성,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성을 통하여 세상을 잘 통찰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역사의 교훈과 또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참 똑똑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장이라고 믿으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사시면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그 장소에서, 해야 될 그곳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산에 간다든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주님이 오신다, 저기 온다, 여기에 모이라, 그거 다 마지막에 속이는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종말을 남용하는 것이고, 또 양치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흰옷 입고 이상한 춤추고 이상한 나팔 불고 이상한 곳에 모이라, 눈 감고 뭐 보인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그런데 제발 미혹당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여러분 선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일터, 내 가정, 그곳에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이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따라 사십니다. 끝으로 이걸 이제 종말로, 이전에는 종말로라고 번역했어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기름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엇을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늘 기억하고 날마다 다짐하고 생각할 것들이 바로 앞에 8가지입니다. 8가지. 8가지입니다. 그리고 8가지를 수식하는 한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가 앞에 계속 무엇이든지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이 8가지를 다 수식하고 있는데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호사라는 말인데요. 사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8가지를 생각하고요. 시간적으로 만나면 내가 어떤 시간대에 있다고 할지라도 8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8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곳에 있더라도 8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이 호사라는 말이 8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든 참되며, 이 말은 아레떼이아라는 말로서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사람, 어떤 곳,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따라 사십니다. 진실해라. 예, 진실하라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말은 아레떼이아,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라. 두 번째, 무엇이든지 뭐하며 경건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경건은 유세비요라는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데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뭐하며 오르며, 이거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디카요수네라는 말인데, 이 오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진실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오르며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일만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뭐하며 정결하며, 이 말은 거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늘 거룩하도록 그렇게 무엇이든지 어떤 일과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항상 이 거룩성을 지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이든지 뭐 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사랑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수동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겉으로 보면 말은 별로 없지만 알고 보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아멘들을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 그래도 사랑받을 만하며,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인정할 때 말은 잘 안 하시는데 알고 보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무엇 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하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물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저들이 생각하는 기대에 못 미치니까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니까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 삐질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을 돌아보고 좀 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심으로 남들이 말할 때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뭐가 있든지 덕이 있든지, 이건 윤리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림이, 이런 말과 행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해라? 생각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8절을 여러분 특별히 많이 발을 한 달 동안 좀 잘 묵상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이 종말의 시대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끼어있고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때가 되면 반드시 맞이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임을 늘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믿음 생활 잘 지키시고, 또 거룩한 성도의 신부의 모습을 잘 지키시고, 이제는 믿음은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그리고 요즘은 또 누가 말한다고 듣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하도 똑똑들 하시고 하도 뭐 잘나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 시대인데 누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로 선포할 뿐이고, 이제는 각자 믿음으로 각자
이제 도생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으시고 또 가슴에 새기시고 순종하심으로 종말에 끼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한 달 시간과 생명을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 복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한 성찬과 몸과 마음을 고루 안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어수선하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주님이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며 주님을 준비할 것이며 또 사명 잘 감당하는 끝까지 남아있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중에 우리 영일교회, 영일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합니다.